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5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 가운데 흔들어 깨워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을 감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니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니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니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가 가르쳤던 바를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보아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나에게 보시하시나 내가 너를 위하여 그에게 벌을 끊지 아니한 사람 9,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민과 남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민과 남은 자의 특징. 자, 오늘 11장은 9장부터 이어오던 선택과 예정, 진짜 하나님의 선민과 남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이론적인 그 오류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오늘 9장부터 이 말씀을 이어온 것인데요. 8장 마지막 39절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박해자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이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림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고 끊어진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진짜 아브라함의 씨, 진짜 선택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어요. 이제 창세기를 보면 그 아들들이 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아들들 가운데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거죠. 또 그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뭘 행위가 한 게 없고 아무것도 선택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보다 야곱이 더 나쁜 놈이거든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 양을 늘리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 누가 더 못됐어요? 야곱이 더 못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랬고, 그리고 그 야곱을 야곱 되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이고 예정입니다.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다른 표현이 뭐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용어예요. 9장 27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숫자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뭐 이런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 선민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도 버리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결코 버려짐도 없고 또 그 뭡니까,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바로 남은 자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 중에 하나가 나이고 하나님은 선민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박해자요 잔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그 교회를 잔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설명해 낼 길이 없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지?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을 박해하고 잔해하는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없잖아요. 그 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불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로부터 쭉 이어오는 이 내용들을 생각을 해볼 때, 아하,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이구나.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이삭만을 선택을 했고, 또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지만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선택하신 이 내용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 것은 이게 무슨 내가 잘나거나 뭐 꼭 내가 뭐 필요해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한 것이 없이 선택하셨기에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이 남은 자 사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아들 하나는 죽었고 남은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는 그 구원의 명맥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으로써 이 남은 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셋 계통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을 텐데 이들이 육체가 되어버림으로써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또 남은 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생각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모든 사람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 사람이 아닙니까? 노아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장 7절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창세기 얘기하는 건 왜 뒤집어세요? 저기 뭐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인이 아니라 그 시대를 통해서 볼 때 비교적 의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인이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 이 얘기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물로 심판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제일 낫다. 이게 당대의 의인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시고 그를 남은 자로서 노아와 그 8 식구를 남은 자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노아와 8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또 타락해요, 안 해요? 또 타락해요. 뭐 바벨탑을 만들고 이제 또 범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또 택하여 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이 남은 자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선택하고 유다의 그 자손 중에서 우리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12 사도들을 택하시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남은 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사상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장 큰 테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남은 자가 뭐냐? 우리 이제 남은 자 뭐 되게 남은 자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은 자의 의미가 뭐냐면 그 헬라어로 히플레임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남은 거예요. 남은 거. 뭘 쓰다가 남은 거. 뭐 쓰다가 남은 건 뭐예요? 찌꺼기. 이게 버려지는 것이고 잉여되어지는 것이고, 뭐 여러분들 이를테면은 집 공사할 때 그 자재가 쓰다가 남으면 이거 뭐예요? 그 쓰레기죠. 뭐 세면을 막 해가지고 쓰다가 남은 거 뭐예요? 다 쓰레기예요. 그런데 여기 남는다, 남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의 단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남은 것, 찌꺼기,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남은 자인데 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엘리야 시대의 이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엘리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 내용은 아는 대로 엘리야 시대의 그 왕과 왕비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이 시대에 이제 이세벨은 이방 여자예요. 그 시돈 땅의 왕인 그 엣바알의 딸이 됩니다. 그런데 시집을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자기 나라에 섬기는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 그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과 짝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바알은 그 안에 있었던 이 토착이죠. 토착 신이고 아세라는 이제 수입 신이죠. 이제 그 뭡니까 저기가 데리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제 이세벨이. 자, 그런데 이제 이 둘이 짝이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 모두가 추구하는 게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
바로 그 바알이고 아세라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 뭐냐면 풍요와 다산입니다. 잘 살아보세. 우리로 얘기하면 새마을 운동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 그 전 국민들이 잘 살아보세 이 얘기를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나만 남았을 이 사람만 신앙을 지켰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거 이단한 겁니다. 이단한. 왜 그러냐면 전 국민이 으쌰으쌰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잘 살아보세 운동을 하는데 혼자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이방신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러면서 혼자 툭 튀어나가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게 엘리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그 남은 자들이 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노아를 볼까요? 노아는요, 그 시대가 가장 사람들이 살기가 풍요롭고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바빴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에 그 이제 땅에 풍요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요. 그 뭡니까? 방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배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있는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방주는 말 그대로 그냥 괴짝 같은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걸 만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꼭대기에다가 그걸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이 살기가 제일 좋은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며 산꼭대기에 그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랬고 노아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 볼 때 쓸모 있는 인간이에요? 쓸모 없는 인간이에요? 이게 남은 자예요. 이게 남은 자.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했거든요. 건축자들이 버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을 건축을 할 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써먹냐? 그래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세상 가운데 쓸모가 없다라고 버려진 존재가 이게 바로 남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지금이 살기가 제일 좋아. 돈이 좋고 건강이 좋고 자식이 좋고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 이게 바로 이 남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멀쩡히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뭐 가라고 그랬어.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정처 없이 막 가더니만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막 바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뭘로 보여요? 미친 사람 보여요. 자,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왜 이 요셉을 팔아먹었을까요? 형제인데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왜 팔아먹었을까요? 이 형제들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형제들하고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먹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요셉은 일장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그 형들을 고자질하고 그거는 나쁜 짓이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막 이러고 앉았으니까 이 형제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요? 꼴배기가 싫은 꼴배기가 싫은. 자, 여러분들 그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른 신하들이 왜 다니엘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그 법을 만들고 뭐 왕 외에는 절을 하면 죽이는 법을 만듭시다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뭐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좀 그 비리도 좀 저지르고 또 착복도 돈도 좀 긁어 모으고 이래야 되는데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그걸 일절 안 하니까 밑에 사람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 대제사장이나 이제 그 장로들이나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그 뭐 어느 정도 다르고 좀 섞이는 부분이 있어야 앞에서 좀 같이 살 텐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섞일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바울도 역시 뭐라 그래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아그리빠 왕이 야 네가 미쳤도다. 네가 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더니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남은 자들 가운데에서 세상에 적응하고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상인 사람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우리가 뭐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 가운데 딱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상이에요? 미쳤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성경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들이 참 믿음이 있고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들은 섞이지 못하는 사람이고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남은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비방을 받으며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오류가 생겨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나를 죽은 존재로 여기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꼴찌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꼴찌도 세상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꼴찌도 세상에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꼴찌가 없으면 1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꼴찌가 있어야 1등이 영광되는 거예요. 꼴찌가 없는 1등은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꼴찌도 세상에는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남은 자는 세상에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꼴찌는 그래도 1등 되고 싶어 해요? 안 되고 싶어 해요? 꼴찌는 추월하고 1등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세상에서 1등 하고 싶어하는 생각 자체를 갖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때 너희들끼리 경쟁해. 나는 거기 관심이 없어.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집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1등도 아니고 꼴찌도 아닌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과는 섞일 수 없는 것이 이게 바로 남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여져서 예수님처럼 버려진 돌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가장 귀한 자다, 이렇게 여기시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을 해봐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귀하고 좋은 것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이 세상 가운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이 동식물들, 이 생명체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까워하시던가요? 아니요, 물로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 하나도 안 아까워하세요. 자, 우리가 마지막 불로 심판을 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LG라고 하는 기업이 얼마나 좋고, 그리고 우리 63빌딩 이런 거, 그 롯데타워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 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아낌없이 싹 썰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이 남은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왜요? 귀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대통령 됐으면 좋겠고,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고, 나도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전혀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 남은 자들, 그냥 오직 하나님만 찾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서는 쳐다보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9장부터 이어오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남은 자라고 하는 용어로 이 선택과 예정을 바꾸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가 남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남은 자는 세상 가운데에서 1등하는 존재도 아니고 꼴등하는 존재도 아니다. 이 남은 자는 세상 가운데에서 섞여 살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남은 자이지만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네가 남은 자가 되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남은 자들을 남겨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타락했고 아벨은 죽고 가인만 남았을 때 셋이라고 하는 또 남은 자를 만드시고, 노아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또 12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남은 자들을 만들어 오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명맥을 이어오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표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을 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교회 가운데에도 세상과 섞여 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이 남은 자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은 세상 가운데 섞여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내다 버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남은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남은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